음, 음. 어, 치유는,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병원에서 말하는 치유와 다르죠. 그렇죠. 병원에서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이 상태여야 되죠. 그렇죠. 이 상태와 함께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러면 이 상태 자체가 치유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죄라는 걸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겁니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라는 걸 경험한 상태에서의 요 회복이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치유는 요 상태 회복입니다. 요 상태가 회복이 돼야 병이 치유가 됩니다. 네. 요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회복하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이 쭉 실제화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면 치유 사역 자체가 사실 불가능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면 복음 자체가 이 뭡니까? 실제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치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결과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요 과정 속에서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내가 이미 치유됐구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치유가 돼서 내가 치유됐구나 이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서 내 상태가 치유되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진 그 상태가 결과적으로 시간표에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뭘 줘야 되면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치유 안 되게 만듭니다. 특히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오히려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드는 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들어야 될 메시지 말고 안 들어야 될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그게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체질화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복음이 되려고 하면 뭐합니까?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버려야 된다. 그 왜 버리냐고 하면 잘못된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외에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여러분 아무리 맞는 얘기도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얘기한다고 내가 안다고 막 얘기한 것들이요. 뭘 하게 만드냐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여기 사역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얘기한 것들이요. 이 사람에게 오히려 그 말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중독 있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너는 네 안에 예수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괜찮아. 이 말 했기 때문에 중독을 못 끊습니다. 괜찮다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이 이해될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복음이 이해될 만큼 뭡니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왜 이상하냐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친 것 외에 걸 너무 많이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익스포메이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도 홍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들었던 것이 지금 나를 뭘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종교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를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분열 걸린 사람들 보통 특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분열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자기 건 없어 거기. 자기 얘기 안 해. 뭐 얘기냐? 많은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없어. 그렇죠? 그게 분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너무 무식하게 고집만 피우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못 깨닫게 만드냐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이 내가 절제가 안 돼서 막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전부 이 사람에게 뭘 만들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본인이 몰라. 왜 모르냐? 내가 복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치유받으려면 내가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배설물. 아무리 좋은 것도 배설물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럴 수 없다면 나도 치유 안 되고 치유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한테도요. 선택권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많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게 만들면요. 아이는 그때 선택하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혼란이 온다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복음 외의 거는 전달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지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문제는 여기 안에 사실 정신문제 자체가 여기에요. 나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거다라는 게 내 인식, 내 인격이 반응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의지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문제의 시작은 뭐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가보면요. 거의 의지가 없습니다. 뭐만이냐? 뭐 하나에 집착되어 있고, 그렇죠? 머리 감는데 집착되어 있고, 손 씻는데 집착되지 나는 없어요. 그게. 여기에 완전 빠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수답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틀렸다고 쳐낼 수 없을 만큼, 오는 우리 백집사 얘기로는 뭡니까? 생각의 흐름을 내가 끊을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그 흐름을 내가 이게 틀렸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뭐가 없냐? 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 준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또 정보를 줘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쳐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치유는 내가 복음 회복하는 게 치유입니다. 내가 복음 회복해야 돼야 어느 정도냐?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졌던 게 버려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상처도 치유돼 버리고 뭡니까? 내가 한 곳에 치우쳐져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 거기에 없어지지 않으면 치유 사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상처는 결국 누구 통로가 돼요? 사단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내 상처를 통해 그 사역하는 그 사람에게 뭡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이 부딪혀 싸워보면 나중에. 예, 싸운다는 얘기는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예, 맞아요. 애하고 싸울 때는 애하고 내하고 뭐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지 않으면 절대 안 싸웁니다.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싸운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역자와 대상자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안 되면은 뭐랄까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돼야 분별이 되고 복음이 돼야 뭡니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안 올 만큼 내가 치우쳐져 있는 거거든요. 예, 뭔가에 내가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 과거에 뭔가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릴 때의 그런 나도 모르는 이 정서적 학대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정서적 학대, 뭐 폭력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거나 이게 전부 다 사실 정서적 학대거든요. 정서적 학대. 우울은 타고납니다. 우울은 타고나는데 이 정서적 학대는 그 우울 상태에서 가정에서 학습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뭘 만드느냐? 트라우마를 만들거든요. 그죠? 이렇게 딱 고착된 생각은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드러납니다. 언제요? 결혼하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은 너무 중요한데 정서적 학대가 정서적 건강으로 바뀌지 않으면 치유사가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정서적 건강이 일어나요. 건강. 예,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성하고. 그 정서가 빠진 영성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정서라고 얘기하면 너무 고상하니까 감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정은 반드시 영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상처가 있는데 영성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안 되는 이유는 어릴 때 과거에 경험했거나 배웠거나 알았거나 가지고 있는 이 각인이요. 절대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역자들이 더 얹어버리는 거죠. 뭐로? 메시지로. 맞는 얘기 하는데요. 다 틀린 얘기인 줄 모르고 메시지로 더 얹어버립니다. 이걸 치워줘야 되는 것을 오히려 여기다 덮어가지고 더 많은 걸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 1회 포럼 하는 거 들으셨죠? 예, 그 포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예, 수련회 와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애가 얼마나 치유된지 몰라요. 네, 그동안 자기가 들었고 배웠고 경험했던 것이 다 틀렸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게 시작이거든. 이게 절대 그거 용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구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뭡니까? 내 지금 살아온 수십 년을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요거는 내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발판되게 만들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치유사역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근데 잘못 살아왔구나는 뭐죠? 턴하게 만들자, 턴. 근데 턴은 안 하고 반성만 한단 말이에요. 반성만 하는 건 여러분 치유 안 됩니다. 턴 해야 돼요, 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하던 거를 뭐하고 멈추고, 늘 하던 말을 뭐하고 멈추고, 그렇죠. 늘 하던 선택을 뭐하고 멈추고. 그게 힘이에요. 늘 해오던 것을 안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따라 하나씩 말씀을 따라 응답받아 가는데 어느 날 보니 뭐에 대해서요? 치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치유되겠다 이것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복음이 치유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전달해야 돼요? 복음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 못하면서 치유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치유된 사람은 뭡니까? 이 상태가 회복되면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고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관점 바뀌고.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선택이 바뀌고. 그래서 제한된 선택 또 뭡니까? 제한된 선택. 그 다음 뭡니까? 선택적. 제한된 집중, 선택적인 집중, 그 다음에 원내서 집중.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힘이에요. 선택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선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주도권 주인이거든요. 예? 근데 선택 안 합니다. 상황 따라가지. 그죠? 그게 뭡니까? 노예다 말이에요. 노예. 그게 노예입니다. 상황 따라가지. 내 감정 확 일어나면 그 상황 따라가지. 감정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표가 뭐며 계획이 뭐며 인도받기 이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받은 사람의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 부산에서 또 군산에서 올라오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쉬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마음은 안 드러내서 몰라. 그죠? 늘 갈등하는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선택을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죠? 그 선택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 전에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그냥 흘러갔지.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겠다. 요 힘이 가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 가야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전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치유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동안 나를 너무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을 뭐합니까? 버리는 것이다.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못 버리는데 다른 사람을 버리도록 못 해줍니다.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척 집어넣습니다. 메시지도 집어넣고, 예, 불신앙도 집어넣고, 또 시험 든 것도 집어넣고, 할렐루야. 예, 그 보따리 완전 만능 보따리라, 이거. 이제 만물상이 만물상. 이거 다른 사람 말도 집어넣고, 그것도 끄집어 확 냈다 또 집어 들어가고 또. 그죠? 예, 혼자 막 울그락불그락 막 했다가, 예? 하나씩 뭐 해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 무거운 짐을 뭐하고? 예? 나홀로 지고? 왜 갑니까? 버리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그렇죠? 염려, 근심을 뭐하고? 버리고. 껴안고?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게 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 예.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복음만 딱 남도록. 그래야 여러분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